안녕하세요. 넷째 날 우리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 눈먼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들 중에 두 번째 사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함께 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저는 가끔 감정이 메말랐거나 마음이 허전하고 때때로 따분하게 느껴질 때 가능하면 유튜브 중에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혹은 멀리 참전이나 파견을 갔다가 돌아온 군인들이 이벤트로 갑자기 연락하지 않고 가족들을 만나는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을 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보다 더 반갑고 기쁘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간절해지고 더욱 지금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다시 한번 의지를 점검하게 되죠.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주님에 비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세상 일에 바쁘고 정신없어 그러한 주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오늘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 살펴보는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일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늘 언제나 주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거나 무심결에 죄의 영향력 아래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가 어떤 형태와 모습으로든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고 지켜서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용기를 내어 증거하게 하시고 침묵하거나 조용히 지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눈먼 자, 맹인을 온전하게 치유하신 사건과 그 맹인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요한복음 9장의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무대의 주인공이 아닌 부분이지만 토론의 주제가 예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죄에 대한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여기고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라고 비방합니다.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습니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이 더 얹어졌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은 유대인에게 의해서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예방하시기 위해 계획된 한 교훈을 일찍이 주셨었습니다. 욥의 역사는 고통은 사단에 의해 가해진 것이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역이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욥의 친구들이 범한 같은 과오를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다시 되풀이하였습니다. 욥에게 네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어찌 이런 벌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었죠.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눈먼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커지고 그분을 더욱 굳게 믿으면서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이스라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 것에 이어 예수님에 대해 점점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이 표적의 주제는 복음서의 다른 여러 주제와 교차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이 본문은 또한 예수님의 신비한 기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전의 기적 이야기에서 언급된 모세의 모습이 이 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주제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요.
이 대목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어두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병이 나은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전에 없이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이적이 안식일에 행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웃들과 그가 전에 눈멀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의심스러운 듯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눈이 열렸을 때 그의 용모가 변화되고 밝아져서 그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연달아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다른 사람은 그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큰 은혜를 받은 그가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함으로 그 의문은 해결되었어요. 그는 그들에게 예수에 관하여 말하고 어떤 방법으로 낫게 되었는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죠. 한때 눈먼 자였던 거지가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영적 지도자이자 가장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하거나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속일 수 있는지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경고일까요? 이 사람은 신문자들을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대하였습니다. 그의 이론은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날카롭고 단호한 말에 넋을 잃고 놀라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마치 그와 접촉함으로 오염될 것을 두려워하듯이 얼굴을 찌푸린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그들 주위에 흩어진 예복을 거두고 발에 먼지를 털며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고 그에게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출교시켜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들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후 소경되었던 자를 보시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처음으로 그를 낫게 해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죠. 그는 공회 앞에서 근심하고 당황하는 그의 부모를 보았었고 랍비들의 찌푸린 얼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시선은 사랑스럽고 평화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이미 그는 큰 희생을 치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대표자로 고백한 바 있었지만 이제는 더욱 높은 계시가 그에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는 구주의 질문에 소경되었던 그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묻는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는 구주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이해도 뛰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에게 계시된 바 되었으며 또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 광경은 그 말씀과 사업의 효과에 항상 나타난 대조를 예수님의 마음에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흑암 가운데 앉은 자들에게 광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고 그가 막 행하신 그 이적은 바로 그의 사명에 대한 증거인 것이었습니다.
강림하신 구주를 본 백성들은 세상이 일찍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에 더욱 충만한 현현으로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더욱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계시 가운데서 심판은 사람들에게 내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품성은 시험을 받았고요.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소경이면 죄가 없으리라. 소경에게 육체적, 영적 시력을 모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은 바리새인들을 더욱 깊은 흑암에 남겨두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진리를 볼 수 없게 하셨다면 그대들의 무식은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다고 하니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의 탓인 우매함에 빠졌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시대의 소망 475페이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지식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면서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뜻과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주님 곁에 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험한 세상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